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처음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 더 듣기 좋은 소리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겠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는가, 아니면 사랑도 어떤 저작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저작권이 있을까 해서 문의를 했어요. 저작권이라는 것은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 문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립 거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것이 저작권에 위배됩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사랑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저작권도 없고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같이 한 번 더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을 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이 흐르죠. 꽃이 피면 꽃이 지고 봄이 되면 나무들의 새싹이 나고 여름이면 무성해졌다가 가을이면 색이 물들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어지고 겨울이면 잎이 다 떨어지고 또다시 봄이 오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우주들, 인체의 신, 어떻게 혈액이 온몸을 흐를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왜 느끼지 못할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반복한다고 하죠.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위를 돌고 하루에 한 바퀴 지구가 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의 8배가 넘다고 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왜 나는 그것을 못 느끼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데 그 자연의 법칙을 왜 나는 보면서도 모르는 걸까? 모든 것들에는 다 법칙이라는 것이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도록 누군가 만드셨다는 것이겠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법칙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사람들의 혈액도 갑자기 멈추어 선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와 같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운행해 가시고 사람을 또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사람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말씀에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는가요? 어떤 혈연, 그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요? 어떤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라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죄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는 뭘까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관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반항합니다. 대듭니다.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합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풍성한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죄의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격을 메워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을 가기에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빌어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끊임없이 철학이나 종교 그 지식을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면 된다, 자기의 건강을 만들어서 그렇게 누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라는 거죠. 근데 화살표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끝까지 올라가는 화살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철학도, 지식도, 종교도, 선행도, 힘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까지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지식 높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요? 하나님은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두 분이 안 따라 읽었어요. 주여가 고개 들고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라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다 없앴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법정 도장을 꽉 찍어 주셨어요. 당신은 이제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무 빚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모두의 사람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죽었겠지. 하나님은 증거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를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덤에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제가 어릴 때, 물론 제 고향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처음 이사 온 동네가 부산의 감천이라는 동네예요. 감천이라는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인가 하면 태극도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였어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극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감천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에 이 태극도의 교주가 죽어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태극도에 관심이 있어서,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았어요. 교주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물론 이 교주도 선행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50%, 60%, 70% 이렇게 그 종교에 갖다 바치더라고요. 근데 이 교주가 처음에는 살아있을 때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지만 죽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주도 죽을 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났지만 나는 하루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 무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덤에서 미끄럼 탔던 기억이 납니다. 담을 넘어가서. 너무 무덤이 크니까. 왕무덤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세상의 종교는 다 선행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를 하지만 부활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간격을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간격을 이어주시고 땅에 남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랑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식은 나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나와 관계 있는 지식이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정립하고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진다면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관계 있는 분들은 내가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 아버지 집에 살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있다.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야 비로소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두드린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로 들어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들어오신대요. 영접한대요.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문을 엽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주인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의자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이 그림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가 앉아 있죠.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흔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더 크기도 하고. 이런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과 관계없이 바깥에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참 예쁘죠?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가 앉아 있고 나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삶의 흔적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고 누가 보더라도 와 완벽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그림 가운데 어느 그림에 여러분들의 삶이 속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왼쪽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입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혹시 왼쪽의 삶을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물어보면 한 사람도 왼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렵죠. 내 삶에도 질서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규모 있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내가 나를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때로 하나님을 반항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처럼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 나는 믿지 않는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의자를 주님께 내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왜 은혜가 없을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은혜가 없죠. 주님이 주인이시면 은혜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아들이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주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영생이 있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께 나를 내어준 그 이후부터 나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인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말씀에 분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습니다. 기록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성경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감정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날마다 변합니다. 감정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제 다르고 그게 우리들의 감정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 감정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기차를 보면 기관차가 제일 앞에서 객차와 연료차들을 다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차죠. 기관차가 없으면 다른 차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이 기관차의 역할이 뭔가 하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스도, 믿음은 구원. 뒤에 따라오는 믿음과 감정 이런 것들은 기관차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 다음에 감정이 따라가는데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감정에 움직이지 말고 기분 좋다 나쁘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풍성한 삶 그것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참된 진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면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 우리 예단계 교우들이 그 예수님 온전한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은혜로운 삶, 평안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무엇일까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을 모르면 엉뚱한 것을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넷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오늘 계약을 할까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주는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리에 따라서 교회 출석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우리 예단의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나와 관계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전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살아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나와 더불어 살아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고 예전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